오늘 제목을 좀 길게 정해봤습니다. 짐을 서로 지되 각각 자기의 짐도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근거를 둔 그 바른 교리와 믿음의 토대를 두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좋은 신앙, 좋은 믿음이다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동일하게 참 복음의 핵심을 그 교리와 이론과 실천을 잘 정리해서 나눠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다면 5장과 6장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어떻게 일상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다른 사람과 이 관계를 통해서 실천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 바로 5장과 6장입니다. 제가 지난주 4장에서 함께 나눴던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할 수 없었던 그 의로운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유업을 받았고 그리고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명예, 권세, 그리고 더하여 우리가 그분이 이름도 함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도 함께 자녀라고 하는 이름 앞에 더불려 물려받았고 동시에 그분이 마땅히 하셔야 할 일도 물려받는 것이 상속자가 감당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일은 전도이다. 이렇게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상속자로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말씀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일을 범죄하거든 라고 말하면서 쭉 연결되는 그 첫 단어가 형제들아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몸된 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한 지체된 그런 전체를 함께 일컬어서 형제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한쪽에서는 율법을 행해야지만 구원을 얻는 거야 라고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마음에 넘어간 사람들과 아니야, 믿음이면 충분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분란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 또 믿음의 성도들로서 하지 않아야 될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런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한몸된 사람들이야 라는 의미에서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절은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형제들 안에 포함된 그 지체들 가운데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늘 알고 있듯이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 죄성을 가지고 있는 또 옛 습관에 늘 익숙한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곳이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 안에는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또 분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절에서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성도임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범죄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우리가 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뭐 성적인 부분 어떤 범죄라든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악한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의성이 없는데 예상치 못하게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일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옛 습성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직도 고치지 못했던 그런 습관적인 그런 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절 중반절은 이렇게 연결해 주고 있어요.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들을 바로 잡고, 공동체 안에서 또 공동체가 소중하니까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일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바로잡는가라고 하는 일들이지요. 우리는 종종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부족과 실수와 잘못된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잡고 싶어 해요.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때때로 그것을 공적으로 드러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어떤 사람들은 나는 원래 틀린 말은 안 해. 그래서 늘 바로잡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그 내의 가운데는, 그 속내에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그는 옳지 못한 일들을 했지만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나는 옳지 못한 사람과 달라, 나는 그와 구분짓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요. 그래서 그 잘못된 일들을 행하는 사람과 나를 분리시키고 나를 상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있어요.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누군가 공동체 안에서 실수하고 부족함이 드러내서 이야기하고 바로 잡아야 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당연히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수식어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야 된다. 바로 잡기 위해서 먼저 너희 안에 온유한 심령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썼을 그 1세기, 3세기 그 당시에 이 헬라인들이 온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면 아주 유익한데, 제가 이 온유라는 개념을 너무도 많이 설명해서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온유하면 우리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약하고 주도권도 없고, 그리고 자기 소리도 못 내는 그런 개념으로 온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온유라고 쓰여진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야생마를 길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야생마니까 자기의 강한 기질이 있어요. 누구도 통제하지 못하는 기질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조련사나 주인이 잘 훈련시켜서 주인의 말을 듣는 말로 바꾸어 놓는 것. 그래서 여전히 힘은 있지만 주인의 말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게 온유라고 하는 뜻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전히 힘은 있는데 잘 훈련되어서 절대된 덕목을 온유라 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일은요,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로잡는 일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다?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 가운데에 온유한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온유하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성품이 온유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자 구원주이시자 능력의 전부가 되시는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과 같이 자라셨고, 사람과 자라면서 지혜도 자라셨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할 만큼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으신 그 구원자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의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말할 때 그 멸시와 조롱을 들으셨던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힘을, 권세를 보여주실 수 있으셨지만 그의 힘을 드러내지 않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온유를 드러내셨던 것, 그게 온유가 갖고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내가 강하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는 덕목이 온유라는 겁니다. 성경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부족함이 드러나고 아쉽고 속상하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드러나서 바로잡고 싶을 때 너희는 먼저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 안에 온유한 심령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내 성격대로 나는 그 잘못된 거 못 보는 성격이야. 나는 옳은 거 아니면 안 하는 사람, 말 안 하는 사람이거든 라고 말하는 그 성격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사랑의 힘이 내 안에 가득해서 어떻게 하면 그를 함께 살리고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을 때 그때 누군가에게 하는 말과 행동은 그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상처가 되고 뛰쳐나가게 되고 공동체의 한켠이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누군가를 바로잡는다는 것은 내가 옳으니까 내 성격대로 내 마음에 맞게 고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품어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는요, 질서도 있고 원리가 있어요. 이 질서를 세우는 일에 중요한 것은 뭐다? 주관적이고 사람의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고라고 말할 때 이 바로 잡다는 말의 원뜻은 뭐인가 하면 탈골되거나 골절된 뼈를 제자리에 끼워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의학적인 용어인데 교회 공동체는 생명의 공동체이지만 연약한 사람들로 모여있기 때문에 뼈가 탈골되듯이 이렇게 어긋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마음에 안 드니까 잘못됐으니까 전구에 필라멘트가 나갔으니까 그거 바꿔서 고치면 되는 그런 존재가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발목이나 무릎을 다치면 그러면 걸을 때 힘이 쓸 수 없으니까 그때 허리가 대신 힘을 씁니다. 그래서 내가 발목이나 무릎을 다치면 허리가 아파요. 왜? 그 약한 부분을 힘 있는 허리가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허리가 그만큼 과한 힘을 받기 때문에 허리가 아픈 거예요. 마찬가지로 허리를 다치면 무릎과 발목에 더 힘을 분산해야 되기 때문에 발목과 무릎에 더 많은 힘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것이 한 몸 된 지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짐을 진다고 하는 거 바로 잡는다라고 말할 때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누군가를 바로잡는 그 일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성경이 주목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처방을 해주고 있어요. 무릎이 약해서, 무릎이 실수했어. 그러면 허리가 그 무릎이 감당할 힘을 대신 감당해 주는 것, 그게 서로 짐을 지는 방식이라는 거. 왜? 우리는 한 지체니까, 우리는 한 공동체이니까. 그래서 첫 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게 형제들아, 너희는 한 몸이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약한 지체를 위해서 더 건강한 지체가, 그 약한 지체가 감당할 힘까지 대신 감당해 줘야지만 내 몸이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온유한 심령을 가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넘어지고 약하고 무너진 그 지체를 함께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더 힘쓰는 것, 그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것이고요. 그럴 때 누군가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안에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구원 얻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닌 이유는, 구원 얻은 그 자체를 끝나면 우리를 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야 되지만 여전히 이 땅에 생명 있는 존재로 남겨두신 이유는, 사명자로서 전도도 감당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허락하신 삶을 다하기까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우리가 성숙함을 이루갈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남겨두신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잘못과 부족함과 실수와 과실과 범죄가 드러난 그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서 점점 성숙하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참 만만치 않지만 주님의 말씀하셨으니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지라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과정의 몸짓으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 기쁨, 주님 안에서만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기쁨이 더 넘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까요? 왜 주신 걸까요? 1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공동체 안에 누군가의 실수와 부족함이 드러날 때 우리 자신도 돌아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교회는 늘 사탄의 이용거리가 되기 쉽고 사탄의 놀이터가 되기 쉽습니다. 누군가가 잘못하면 이쪽에서 공격하고, 너 나 공격했으니 너 그거 잘못했지 공격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 원리 안에 머물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부족함이 드러나면 모여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는 알지만, 자기나 알지만 나 옳은 거 못 보는, 그런 거 못 보는 사람이잖아. 그러면서 끊임없이 모함하고 건강하지 못한 생각들에 이 공동체를 노출시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잘못이 드러나고 보게 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니, 그러면 나는 그와 다른가? 나는 대단한 사람인가? 의로운 사람인가? 오늘 나의 이것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필요한 것인가?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바 주관이나 감정을 정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끝장내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는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잡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온유한 심령으로 여러분 자신이 준비되었는가를 살피십시오. 그리고 그의 실수를 보면서 나의 실수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추십시오. 그게 공동체를 살리는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절과 5절에 재미있는 표현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2절의 짐과 5절의 짐이 서로 다른 짐이에요. 2절은 공동체가 같이 져야 될 짐이고 5절에 있는 짐은 각자가 져야 될 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절에 누군가가 범죄한 것이 드러나거든 라고 연결되는 그 짐이 어떤 짐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공동체가 서로 함께 지어야 될 짐으로 성경이 연결시키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좀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져야 될 짐, 책임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는 일, 함께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 함께 부응해야 하는 그 일들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될 짐과도 같은 거예요. 거룩한 짐. 근데 이것이 우리의 공동적인 책임이지만 각자가 그 일들을 위해서 져야 될 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를 해요. 그러면 선교사로 나가는 누군가도 있어야지만 다 선교사로 나가는 것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물질의 후원을 하고 누군가는 뜨겁게 한 영혼을 위해서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그 마음을 나누는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함께 만들어가는 그 예배를 위해서 누군가는 설교하지만 누군가는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는 안내위원, 헌금위원으로 반주로 찬양으로 함께 해나가고 누군가 찬양할 때 함께 입을 벌려 소리 높여 찬양하는 각각의 역할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때 그때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는 생명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10분 전에 그 찬양을 할 거예요. 이제 10분 전에 찬양을 하면 뭐 여러분이 좀 미리 오셔서 혹은 뭐 한 20분 전에 미리 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도 은혜 받을 찬양을 위해서 은혜 받을 그 목사님이 전하는 그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도 성령에 사로잡힌 바 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각자가 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 각자의 몫이 함께 어우러지게 될 때 그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은혜의 예배, 충만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각각 자기가 져야 될 짐이 있지만 함께 져야 될 그 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르게 잡는 일은 나를 살피는 일인 동시에 다른 사람을 짐을 세워주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왜 중요한가? 2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짓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할 때 이 법이 헬라어로 노모스인데 이게 원리, 질서, 의식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이 살았던 가치가 내 삶의 원리가 되어지고 내 삶의 질서로 자로잡힌 것, 이게 그리스도의 법인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법이 원리가 가치가 뭘까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기꺼이 내어놓고 희생하고 죽으셨던 그 원리,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불쌍한 그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늘 동반등에 모였는가 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긍휼함이라고 그러지요. 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 그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 눈 멀고 그 안진뱅이에 되어지고 몸에 그 죽을 병이 걸려 있고 귀신 들린 자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이 그와 마음이 결코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되는 그 마음이 그 주님 안에서 있으셨고, 그럴 때마다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온유한 심령으로 그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마음은 뭐인가 하면, 누군가의 아픔과 넘어짐과 실수를 보면서 그게 내 마음이지, 그게 나이지 라고 여길 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 사람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불편해지고 속상하고 힘들어지게 될 때 늘 광장에서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 사람의 실수와 약점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내가 정리하게 되는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내 안에 삶의 질서로, 신앙의 질서로, 그리고 믿음의 원리로 자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범죄한 사람이 다시 살게 되어지고, 그것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뛰쳐나가는 게 아니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1세기부터 3세기 초기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핍박이 되게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늘어났어요. 도대체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 핍박 속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까요? 당시에 너는 교회 가야만 돼 라고 하는 협박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교회 나가면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부흥이 있었던 이유는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교회만에 줄 수 있는 은혜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가득 임했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그들은 삶으로 경험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어떤 종교도 은혜를 말하지 않았고, 어떤 종교도 그 하나님과 창조주이자 구원주신 그분과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고 말해주는 종교가 없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종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달랐습니다. 저는 이런 갈망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뉴욕에서 목회하는 한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세 분의 목사님이 뉴욕의 리디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티모시 켈러라고 하는 이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젊은 세대들이, 청년들이 다 떠나서 거의 남아있지 않은데 왜 당신네 교회는 젊은 세대들이,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목사님을 험담하기 위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티모시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왜 교회를 나가야 되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고, 부모인 내가 다니니까 너희들도 다녀야 돼, 그리고 이거는 의무야 라고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무엇인가 하면,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
의무감을 가지고 교회 나오라고 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가르쳐주면 나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때문에, 종교 다원주의 영향 때문에 더 이상 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나한테 옳은 게 진리라고 여겨지는 그 세상 속에서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면 이 젊은이들은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이 약속한 그것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려주고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복음은요, 삶의 의미를 던져줘요. 고난이 빼앗지 못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어요. 복음은요, 진정한 기쁨과 삶의 위안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삶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게 해줍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약하지 않으면서 남의 실수와 부족함 때문에 그를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정체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전통적인 기준으로는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하는 것들을 정체성으로 우리는 배워왔어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사회 속에서 오직 나만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과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정체성은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언제든지 부모를 제대로 공경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목적을 이루지 못할 수 있는 일들이 부지기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내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것은요, 쉽게 사라지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정체성은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얻은 거예요. 내가 절대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것,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받게 된 존재라고 하는 것. 나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결과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완벽하지 않았는데 저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때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은요, 그 어떤 것들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들어와 자리하고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자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은 인간을 향한 주님의 긍휼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불쌍한 마음이 내 안에 함께 묶여지면 우리도 역시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내 곁에 누군가가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여전히 옛 습관 때문에 늘 이렇게 쓰러지고 주저앉아도 그게 나의 입에 비방거리가 되지 않는 것은 나도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덧입혀지면서 확장되게 해질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그런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는 이웃의 수많은 사람들 또한 그게 교회이구나 라고 느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복음은 삶의 의미를 줍니다. 고난이 빼앗지 못합니다. 복음은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줍니다. 삶의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도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했는데도 그것을 우리 안에 마음으로 간직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 안에 온유한 심령이 자리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구든지 바로잡게 되어지는 역사가 함께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놀란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을 이뤄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져야 될 짐과 각자가 져야 될 짐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 새생명교회 우리가 함께 져야 될 짐이 있어요. 함께 그 누가 와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예배를 만들어내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찬양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는 여러분 각자가 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고 미리 와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각자의 짐을 지고, 그럴 때 그리스도의 법은 함께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살아가면서 저는 오늘 이 함께 져야 될 책임과 각자가 져야 될 책임,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받아주고 수용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범죄와 짐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오늘 우리 새생명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 일에서도 여러분이 함께 짐을 지고 또 각자가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